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뉴욕의 리빙 페이스 처치를 담임하시는 노진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1년에 2번씩 하는 GCM 세미나 또 이후에 진행되는 개척학교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신 메인 강사이시고요. 또 후배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 많은 또 통찰과 경험을 잘 전수해주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교회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초청해 주신 우리 박유한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사역하고 있고, 뉴욕에서 산 지는 지금 한 34년 정도 뉴욕에서 살고 있고요. 뉴욕 전에는 다른 도시에서 살았는데 한국을 떠난 지는 48년 됐습니다. 48년 전에 이민을 갔어요. 그게 1976년도. 1976년도 하면은 감이 좀 오시나요? 1976년도에 대한민국이 어땠는지, 1976년도에 대한민국이 어땠을까 하는 좀 감을 좀 잡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해가 송대관이 쨍하고 해뜰 날로 가수왕이 된 해입니다.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 새마을운동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이 교회에 이렇게 와 보니까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이 교회가 개척교회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너무나 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개척학교에서 저희들이 우리 박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민경 사모님 이 개척을 준비하고 이럴 때 같이 이야기하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참 훌륭한 종을 세우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틀리지 않고 제가 잘 맞춰서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 세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교회, 고난이라는 세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hrist, Church and Cross. 그래서 거기는 C로 시작하는 단어로 했고, 한국말로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그리스도, 교회, 고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본다면, 예수님도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특히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이 성향이나 한국 문화를 좀 더 확실하게 아니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체면 문화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옷차림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 것도 무척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다른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에도 무척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여기 계신다 할지라도 중요한 질문이고, 혹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처음 교회를 오셨다면 너무나 환영하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질문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리고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예수님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잘 아실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인생의 모든 이슈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사랑합니다. 모르는 것 사랑할 수 없어요.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서운 거죠. 알고 있는데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반면에 알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해도 섬찟한 일입니다. 아주 섬찟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한대요. 처음 본 사람이 막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스토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한다고 할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는지 물어보시고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강력한 설교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모든 죄인들을 다 품으시면서도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용기와 복음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요한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오늘날에도 6월절이 되면 엘리야를 위해서 상을 차려놓습니다. 엘리야의 재림이 있어야지만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잖아요. 우리는 메시아가 온 것을 알고 있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초림이 있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온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여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적을 이루는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봤을 때에도 분명히 특별하신 분이다. 정말 특별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성인이라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전형적인 일부 견해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보다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된다. 예수님은 성실함, 정직함, 윤리, 도덕성, 인격에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삶을 사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좋은 분이고 훌륭했지만
그래도 사람이었다. 특별한 사람이었다. 또 다른 견해는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견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선생이었지만 그 정도일까?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공자와 맹자 같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좋은 훌륭한 선생님이었을까? 한때는 무신론자였고 또한 불가지론자였던 아주 유명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가르쳤던 C.S. 루이스라는 영국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을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을 못하도록 한다.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훌륭하고 도덕적인 선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절대 그를 훌륭한 그리고 도덕적인 선생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정신병자이든지 지옥에서 온 마귀일 것입니다.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의 입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마귀라고 침뱉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심을 쓰는 양 그를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취급하지는 맙시다. 그 옵션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그 중간에 도덕적인 좋으신 분, 선생님, 그 옵션은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을까? 혼자 속아서 정신질환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길거리를 그렇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다녔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의 증거를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그냥 롤 모델로, 우리의 롤 모델로 아니면 본보기가 돼서 그분처럼 따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한 옵션이고요. 또 다른 옵션은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직분과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성경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생각할 때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따로 떼어 넣어서 부르실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다 같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할 것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안에 저희들의 삶이 있고 교회가 있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죠.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말이 많습니다. 저 뉴욕에서 주일날 교회 끝나고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뒤옆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이야기하는 주제, 최고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얘기예요. 제가 다 들어요. 이렇게. 그 교회 목사가 어땠고 교인이 어땠고 교회가 어땠고 막 이야기해요.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돼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이 계시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딘가를 내가 공부해서 내가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를 네가 받았으니 그리고 이것을 알았으니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시를 아는 것에 복이 있는데 내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 아주 강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고백이 실제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실제한 베드로가 실제한 그 반석 위에 고백이 있는 그 반석 위에 그 반석은 곧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고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고백적인 공동체. 그래서 영어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confessional church, confessional community, confession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고 이 교회를 설명하려면 이 은혜샘에 대해서 은혜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할 게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말씀 같으신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는 친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가 중요하다고,
어떤 교회는 전도가, 어떤 교회는 교회가, 구제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고백할까? 무엇을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뻔한 거지만 저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 상기시키는 게 있어요, 저에게.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으시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제가 하나님으로 여길까요? 제가 제 자신을? 안 그래요. 저 하나님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제 행동은 하나님같이 행동해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절대자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내가 절대자인 것처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흐트러지면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저에게는 너무 필요한 말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다. 이것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거의 이 말씀을, 약속을 묵상하고 교회를 25년 전에 개척하고 25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또한 교인도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뭐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하고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교인도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영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인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한인 2세, 뭐 3세 이런 사람들이 한 반이고, 그리고 다른 뭐 중국계 미국인들, 그리고 백인들, 뭐 남미계 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영어로만 하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 10년 후에 한인 교회들 또 분립 개척하고 그리고 영어 교회를 또 분립 개척하고 그러는데요. 이 한인 교회를 분립 개척하기 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사역을 좀 했어요. 영어 교회도 하고 한어로 교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어 교회는 저희 교회 그 표를 제가 성도님들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그럼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다 대답을 하십니다. 오버하지 말자. 그게 우리 교회 표였어. 교회 뭐 믿음으로 살자, 뭐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그러면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오버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협력을 넘어서 견제와 지배가 있을 때에 교회는 어지러워져요. 성도님들이 너무 오버하지 않고 언더해서 무관심 때문에 교회가 힘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님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섬길 때에 그리스도가 세우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할 거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굉장한 헌신과 사명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교회를 그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개척 목사. 그래서 제가 그렇게 헌신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의 구원과 성장의 중심으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합동교회니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잠깐 언급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교회를 떠나서는 자연스러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게 있으세요. 정하신 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분명 다른 특별한 extraordinary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머니다. 기원 후 3세기 초에 이미 교부, 카르타고의 키프리안이라는 이 교부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키프리안이라는 교부가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와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과 성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교회와 그 사역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없다. 개인의 교회. 그래서 저희들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고 성례가 있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어요. 어머니. 그냥 혼자 자라지 않도록, 고아처럼 자라지 않도록 어머니를 주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바로 어머니.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머니.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한데, 우리의 직분을 맡던 아니면 사역을 하던 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계속 저희들의 질문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야, 참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됐구나. 그리고 너에게 열쇠를 줄 것이다. 이 열쇠는
하늘에서 매는 것이 땅에 매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섬김과 권위의 열쇠입니다. 섬김과 권위가 갇힌 그 열쇠를 주면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것을 안 사람이 너무나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게 좀 이상합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 이것을 비밀로 하시기를 원했을까요? 아직까지 비밀로 하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읽은 성경 구절의 그 바로 다음 절인 2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는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밝히신 진리는 십자가 없이는 전파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좋은 본보기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신성하고 착한 아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 전파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빼놓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빼고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베드로의 대답에서 드러내거든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가라사대. 한국 성경에는 향변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변하여. 그에게 꾸짖다는 말이에요. 리뷰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로 데려가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죽는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십자가 진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쓰실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에요. 십자가는 피해서 예수님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좋아요. 나는 예수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피해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모순이 있었고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고통, 수치심, 낙심. 어떤 신념은 그냥 신념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신념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있었던 이익이, 전에 내가 의로 여겼던 모든 것이 이제는 똥이 됐다, 손실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전의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해로 여긴다고 했을까? 그게 왜 해가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왜 해가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해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 생각에 첫째로 인간의 성취와 노력으로 얻은 의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특히 종교인은,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저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의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월감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이제까지 이뤘던 모든 것이 내가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뤘던 성과가 내 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해로 여긴다. 아무것도 안 이룬 것이 아니라 해로. 둘째로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비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가장 고귀한 성취를 해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을 봤을 때에 다른 것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그리스도에게 멀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을 제가 언급드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은 내가 밉다고 나를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의 즐거운 것 다 버리고 누릴 것도 없이 그냥 고생만 하는 거,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종교인에게는 의예요. 의.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낼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30년 이상 목사를 했어요. 30년 이상 목사를 했으니 제가 얼마나 프로페셔널 종교인이겠습니까? 프로페셔널 종교인인데 제 의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자꾸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최고인가?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가 헌신하는 교회인 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활을 가지고 너희를 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그냥 무작정 감사가 아니라 그래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지. 그래 나 옷 입었으니까 감사해야지. 나 그래 죽지 않았으니까 감사해야지. 근데 무조건 자기를 설득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제 추수감사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세어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만 세어보려고 하니까 불행해요.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
저는 이 은혜샘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축복을 많이 주셨다. 요새 시대에 교회 개척이 무척 힘듭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는 목사들을 훈련하려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직까지도 교회 개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 개척해요? 아직도 교회 개척하는 미친 정신 나간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오직 숫자가 자라서만 감사가 아니라, 숫자 키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숫자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감사해.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렇게 성장했고, 그 외에도 내적으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저희들이 그걸 나눴어요. 저희 둘 다 큰 교회의 전도사들이었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너무 거룩하셨어요. 안타깝게도 너무 거룩하셔요. 어쩌면 거룩을 경직으로 착각했는지 몰라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까지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께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또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최고의 유익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곳이라도 그리스도의 세상과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것을 골라야 한다면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겠다는 결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으로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지만 내가 영광이 빠져 있었는데 나한테 영광 좀 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너무나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분,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는 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그렇게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 그랬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제가 참 그게 후회가 됩니다. 지금 제가 아들 셋이에요. 아들 셋. 둘은 결혼했어요. 하나는 이제 막내 20대 후반이에요. 둘 다 결혼하고 며느리가 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동안이 저렇게 됐을까? 타고난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지 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하루는 일어나 봤더니 큰애가 8살이래요. 너 8살이니? 지금은 그때 그렇게 귀찮아하지 말걸. 지금은 걔네들이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갖고
저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걸. 근데 걔네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그러면서 어릴 때도 그렇고 성인이 된 자식을 가져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건가? 이기적인 저한테도 그렇다면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할까? 그래서 기쁨의 사인들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이 세상의 것이 나의 보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을 나의 생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분이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용하고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아름다운 분이다.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 우리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뤄도 돼요. 그리고 이룰 뿐만 아니라 해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 정도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이렇게 해도 제 생활에서는 이게 힘듭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할 때에 맞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지. 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분에게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얻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기가 막혀요. 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그리고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노진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1년에 2번씩 하는 GCM 세미나 또 이후에 진행되는 개척학교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신 메인 강사이시고요. 또 후배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 많은 또 통찰과 경험을 잘 전수해주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교회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초청해 주신 우리 박유한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사역하고 있고, 뉴욕에서 산 지는 지금 한 34년 정도 뉴욕에서 살고 있고요. 뉴욕 전에는 다른 도시에서 살았는데 한국을
떠난 지는 48년 됐습니다. 48년 전에 이민을 갔어요. 그게 1976년도. 1976년도 하면은 감이 좀 오시나요? 1976년도에 대한민국이 어땠는지, 1976년도에 대한민국이 어땠을까 하는 좀 감을 좀 잡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해가 송대관이 쨍하고 해뜰 날로 가수왕이 된 해입니다.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 새마을운동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이 교회에 이렇게 와 보니까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이 교회가 개척교회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너무나 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개척학교에서 저희들이 그 우리 박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민경 사모님 이 개척을 준비하고 이럴 때 같이 이야기하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참 훌륭한 종을 세우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틀리지 않고 제가 잘 맞춰서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금. 오늘 이 그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 세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교회, 고난이라는 세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hrist, Church and Cross. 그래서 거기는 C로 시작하는 단어로 했고, 한국말로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그리스도, 교회, 고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본다면, 예수님도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특히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이 성향이나 한국 문화를 더 좀 더 확실하게 아니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체면 문화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도 뭐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옷차림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 것도 무척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다른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에도 무척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여기 계신다 할지라도 중요한 질문이고, 혹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처음 교회를 오셨다면 너무나 환영하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질문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리고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예수님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잘 아실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인생의 모든 이슈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사랑합니다. 모르는 것 사랑할 수 없어요.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서운 거죠. 알고 있는데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반면에 알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해도 섬찟한 일입니다. 아주 섬찟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한대요. 처음 본 사람이 막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스토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한다고 할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는지 물어보시고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강력한 설교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모든 죄인들을 다 품으시면서도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용기와 복음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요한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오늘날에도 6월절이 되면 엘리야를 위해서 상을 차려놓습니다. 엘리야의 재림이 있어야지만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잖아요. 우리는 메시아가 온 것을 알고 있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초림이 있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온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여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적을 이루는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봤을 때에도 분명히 특별하신 분이다. 정말 특별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성인이라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전형적인 일부 견해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보다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된다. 예수님은 성실함, 정직함, 윤리, 도덕성, 인격에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삶을 사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좋은 분이고 훌륭했지만 그래도 사람이었다. 특별한 사람이었다. 또 다른 견해는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견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선생이었지만 그 정도일까?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공자와 맹자 같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좋은 훌륭한 선생님이었을까? 한때는 무신론자였고 또한 불가지론자였던 아주 유명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가르쳤던 C.S. 루이스라는 영국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을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을 못하도록 한다.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훌륭하고 도덕적인 선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절대 그를 훌륭한 그리고 도덕적인 선생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정신병자이든지 지옥에서 온 마귀일 것입니다.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의 입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마귀라고 침뱉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심을 쓰는 양 그를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취급하지는 맙시다. 그 옵션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그 중간에 도덕적인 좋으신 분, 선생님, 그 옵션은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을까? 혼자 속아서 정신질환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길거리를 그렇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다녔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의 증거를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그냥 롤 모델로 우리의 롤 모델로 아니면 본보기가 돼서 그분처럼 따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한 옵션이고요. 또 다른 옵션은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직분과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성경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생각할 때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따로 떼어 넣어서 부르실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다 같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할 것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안에 저희들의 삶이 있고 교회가 있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죠.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말이 많습니다. 저 뉴욕에서 주일날 교회 끝나고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뒤옆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이야기하는 주제
최고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얘기예요. 제가 다 들어요. 이렇게. 그 교회 목사가 어땠고 교인이 어땠고 교회가 어땠고 막 이야기해요.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돼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이 계시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딘가를 내가 공부해서 내가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를 네가 받았으니 그리고 이것을 알았으니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시를 아는 것에 복이 있는데 내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 아주 강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고백이 실제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실제한 베드로가 실제한 그 반석 위에 고백이 있는 그 반석 위에 그 반석은 곧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고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고백적인 공동체. 그래서 영어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confessional church, confessional community, confession 고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고 이 교회를 설명하려면 이 은혜샘에 대해서 은혜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말씀 같으신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는 친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가 중요하다고, 어떤 교회는 전도가, 어떤 교회는 교회가, 구제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고백할까? 무엇을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뻔한 거지만 저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 상기시키는 게 있어요. 저에게.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으시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제가 하나님으로 여길까요? 제가 제 자신을? 안 그래요. 저 하나님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제 행동은
하나님같이 행동해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절대자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내가 절대자인 것처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흐트러지면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저에게는 너무 필요한 말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다. 이것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거의 이 말씀을, 약속을 묵상하고 교회를 25년 전에 개척하고 25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또한 교인도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뭐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하고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교인도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영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인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한인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한 반이고, 그리고 다른 중국계 미국인들, 그리고 백인들, 남미계 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영어로만 하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 10년 후에 한인 교회들 또 분립 개척하고, 그리고 영어 교회를 또 분립 개척하고 그러는데요. 이 한인 교회를 분립 개척하기 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사역을 좀 했어요. 영어 교회도 하고 한어로 교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어 교회는 저희 교회 그 표를 제가 성도님들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그럼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다 대답을 하십니다. 오버하지 말자. 그게 우리 교회 표였어요. 교회 믿음으로 살자,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그러면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오버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협력을 넘어서 견제와 지배가 있을 때에 교회는 어지러워져요. 성도님들이 너무 오버하지 않고 언더해서 무관심 때문에 교회가 힘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님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섬길 때에 그리스도가 세우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할 거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굉장한 헌신과 사명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교회를 그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개척 목사. 그래서 제가 그렇게 헌신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의 구원과 성장의 중심으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합동 교회니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잠깐 언급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교회를 떠나서는 자연스러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게 있으세요. 정하신 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분명 다른 특별한 extraordinary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머니다. 기원 후 3세기 초에 이미 교부 카르타고의 키프리안이라는 이 교부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키프리안이라는 교부가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와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과 성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교회와 그 사역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없다. 개인의 교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고 성례가 있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어요. 어머니. 그냥 혼자 자라지 않도록, 고아처럼 자라지 않도록 어머니를 주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바로 어머니.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머니.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한데, 우리의 직분을 맡던 아니면 사역을 하던 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계속 저희들의 질문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야, 참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됐구나. 그리고 너에게 열쇠를 줄 것이다. 이 열쇠는 하늘에서 매는 것이 땅에 매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섬김과 권위의 열쇠입니다. 섬김과 권위가 갇힌 그 열쇠를 주면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것을 안 사람이 너무나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게 좀 이상합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 이것을 비밀로 하시기를 원했을까요? 아직까지 비밀로 하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읽은 성경 구절의 그 바로 다음 절인 2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는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밝히신 진리는 십자가 없이는 전파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좋은 본보기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신성하고 착한 아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 전파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빼놓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빼고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베드로의 대답에서 드러내거든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가라사대. 한국 성경에는 향변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변하여. 그에게 꾸짖다는 말이에요. rebuke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로 데려가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죽는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십자가 진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쓰실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에요. 십자가는 피해서 예수님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좋아요. 나는 예수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피해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모순이 있었고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고통, 수치심, 낙심, 어떤 신념은 그냥 신념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신념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있었던 이익이, 전에 내가 의로 여겼던 모든 것이 이제는 똥이 됐다, 손실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전의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해로 여긴다고 했을까? 그게 왜 해가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왜 해가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해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 생각에 첫째로 인간의 성취와 노력으로 얻은 의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특히 종교인은,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저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의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월감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이제까지 이뤘던 모든 것이 내가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뤘던 성과가 내 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해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해로. 둘째로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비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가장 고귀한 성취를 해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을 봤을 때에 다른 것들이 상대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그리스도에게 멀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을 제가 언급드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은 내가 밉다고 나를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의 즐거운 것 다 버리고 누릴 것도 없이 그냥 고생만 하는 거,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종교인에게는 의예요. 의.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낼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30년 이상 목사를 했어요. 30년 이상 목사를 했으니 제가 얼마나 프로페셔널 종교인이겠습니까? 프로페셔널 종교인인데 제 의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자꾸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최고인가?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가 헌신하는 교회인 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활을 가지고 너희를 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그냥 무작정 감사가 아니라, 그래,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지. 그래, 나 옷 입었으니까 감사해야지. 나 그래, 죽지 않았으니까 감사해야지. 근데 무조건 자기를 설득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제 추수감사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세어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만 세어보려고 하니까 불행해요.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 저는 이 은혜 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축복을 많이 주셨다. 요새 시대에 교회 개척이 무척 힘듭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는 목사들을 훈련하려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직까지도 교회 개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 개척해요? 아직도 교회 개척하는 미친 정신 나간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오직 숫자가 자라서만 감사가 아니라, 숫자 키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숫자만 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감사해.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렇게 성장했고, 그 외에도 내적으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저희들이 그걸 나눴어요. 저희 둘 다 큰 교회의 전도사들이었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너무 거룩하셨어요. 안타깝게도 너무 거룩하셔요. 어쩌면 거룩을 경직으로 착각했는지 몰라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까지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께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또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최고의 유익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곳이라도 그리스도의 세상과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것을 골라야 한다면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겠다는 결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으로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지만 내가 영광이 빠져 있었는데 나한테 영광 좀 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너무나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분,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는 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그렇게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 그랬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제가 참 그게 후회가 됩니다. 지금 제가 아들 셋이에요. 아들 셋. 둘은 결혼했어요. 하나는 이제 막내, 이제 20대 후반이에요. 둘 다 결혼하고 며느리가 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동안이 저렇게 됐을까? 타고난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지 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하루는 일어나 봤더니 큰애가 8살이래요. 너 8살이니? 지금은 그때 그렇게 귀찮아하지 말걸. 지금은 걔네들이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갖고 저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걸. 근데 걔네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그러면서 어릴 때도 그렇고 성인이 된 자식을 가져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건가. 이기적인 저한테도 그렇다면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할까. 그래서 기쁨의 사인들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이 세상의 것이 나의 보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을 나의 생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분이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용하고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아름다운 분이다.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 우리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뤄도 돼요. 그리고 이룰 뿐만 아니라 해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 정도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이렇게 해도 제 생활에서는 이게 힘듭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할 때에 맞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지. 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분에게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얻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기가 막혀요. 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그리고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